제가 썸네일 제목에 특정 교회들을 이제 나열했는데요. 그 교회가 오늘의 영상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 영상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오해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빠입니다. 오늘은 주의해야 될 성경 말씀 해석, 그리고 주장들, 그리고 또 설교들, 그런 것에서 비롯된 설교들, 그 잘못된 신학이라던가 인본주의적인 신학에서 비롯된 그런 잘못된 주장들과 설교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데에는 제가 아침에 여느 때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어떤 설교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아주 강한, 그 인본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렇게 설교를 내놓는 그런 다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설교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설교가 교회 곳곳에 많이 있고요. 또 교인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프레임으로 성경을 이렇게 잘못 보는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크리스천은 정말 100% 신본주의자들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은 뭐 명확한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근원적으로 두고 해석하는 것인데, 성경 바이블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신이 모든 말씀의 주인이고, 모든 규정의 또 주인이고, 또 사랑의 주인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중심은 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하는 자들을 신본주의자라고 하고, 크리스천은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을 할 줄 아는 것이고요. 그 특정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충격을 받았던, 사실 큰 충격을 받았다기보다 이 문제점을 감지했던 이 설교의 출처와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 않겠습니다. 괜한 많은 성도들이 또 괜한 또 실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괜한 또 분란 아닌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만 분별만 잘 할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것은 조심하라,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장 중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러면서 모든 그런 사람의 사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막으려는, 본의 아니게 막게 되는 그런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들었던 설교에서는 비판하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교인 간에 정죄하지 말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성경에는 분별을 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분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 속된 세상,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를 분리하고, 세상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말하는 너희 크리스천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다 그들의 잘못을 비판을 하셨고, 분별을 하였기 때문에 또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교인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분별하는 사고까지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막아지면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금지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다 보면은 성경 말씀 반대로 가는 흐름을 그냥 냅두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률이 제정돼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분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이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선악과 사건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담과 하와가 분별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탄인 뱀이 다가왔을 때 그 뱀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비판하면서 쫓아내죠.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왜 순종하는 걸 방해하느냐. 그걸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인데 너는 왜 꼬드기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쫓아내죠. 이것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도 그랬고 계속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와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있을 때도 선지자들이 계속 분별해서 세상에 소리쳤던 것이고, 근데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교인들의 성경적인 사고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주장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특별히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자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씀, 주장을 조심하십시오. 약자의 예수님을 말하면서 정말 다친 자들, 그리고 나병이 있는 자들, 그리고 아픈 자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보아라. 요셉도 어린 시절에 그 고난을 당하고 형제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총리도 되고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비유들을 합니다. 에스더를 보아라. 에스더 유년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결국에 그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에스더가 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에스더가 인생이 펴졌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하나님은 약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자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강자든 약자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복하고 무릎 꿇고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크리스천으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단순히 약자라고 다 삼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자라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니고데모라던가 또 부유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그들은 기득권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되죠. 그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또 백부장도 있죠. 백부장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자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는,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가 많을 수는 있지만 약자라고 다 예수를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서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인생이었죠. 그런 식으로 약자여도 지옥 가는 자가 있고 강자여도 천국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자 예수님으로 마치 인간을 계급화해서 나누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좌파 사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계급주의,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마치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의 예수님을 말하는 설교자와 주장을 조심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설교 중에 했었는데, 다시 일어나라. 세상에서 피폐했던 자들, 사업하다 망한 자들, 예수님 만나면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다. 낙담했던 자들, 성적이 고꾸라졌던 학생들, 정말 그래서 좌절했던 학생들, 예수 만나고 거듭나면 다시 힘내서 성적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핏 보면 옳고 정말 맞는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실제로 세상에서 되기도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세상에서의 재기나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 천국을 바라보게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도 그것만 바라보게끔 사람을 이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끔 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설교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설교라고, 또 그것을 듣고 교인들,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또 아멘 하면서 감동하고, 이게 다 세상에 꽂히게끔 사람을 유도하는 것이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엔 다시 그 육신이 죽습니다. 또 안진뱅이였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그런 안진뱅이들도 결국엔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죄기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본뜻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따름인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정말 바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재기, 세상에서의 다시 성공, 세상에서 정상화되는 것에 꽂힌 설교를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좀 안타깝게 들었던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설교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고, 이것의 성도들이 정말 성경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사리 휩쓸릴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적 프레임에. 이 세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판하지 마라. 또 예수님은 약자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라. 요것들이 사실 좌파 공산주의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충격적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쪽 좌파나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보면은 비판을 못하게 하죠. 그 절대 수령의 말씀을 놓고, 스탈린도 그랬었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절대 비판을 못하게 하죠. 다 전부 이틀막을 시킵니다. 전부 전체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분별을 못하게, 생각을 아주 가로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약자의 예수님, 이런 형식도 좌파 공산주의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약자를 위하러 왔다 이러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평등하게 해줄게, 약자를 도와줄게.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정말 부당하게 지주의 것을 뺏어서 그냥 멋대로 나눠주더니 그것에 환호하던 사람들을 결국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불의했던 것이죠. 의롭지 않았습니다. 지주가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억지로 도둑질하듯이 뺏어가지고 나눠줬고, 자기 땅이 생기니까 그 서민들은 죽창을 들고 환호하면서 막 정권을 응원하고, 전부 다 도둑들이었던 겁니다. 그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국가의 노예가 되고, 그 국가는 사탄의 정말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의 예수님을 말하는 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버리는 듯한 이런 설교의 위험성은 좌파 공산주의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세상에서의 재기 또한 지극히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마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좌파 공산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말하거든요. 그들은 죽은 이후의 세계를 거의 부정하고 말하지 않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근데 교회에서 설교마저 망했던 사람이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면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재기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영생을 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인본주의적 사고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주장은 여러분이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진정한 마음으로 보던 분들은 제 말에 울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다 같이 천국 가자 이겁니다. 어떤 설교자나 어떤 교회, 어떤 설교를 비판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깨어서 보고 잘 천국 가자. 그 설교자들마저도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되, 근데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목회자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바르게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은 좌파나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시각, 약간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 설교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 진보 사상하고 연결이 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을 찍게 되고, 그래놓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1인 시위 하지만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1인 시위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민주당 또 찍어주고, 그 당론 자체가, 그 당의 기조 자체가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악법들을 지지하는 그런 당인데, 그 당을 굳이 찍어놓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하겠다고 피켓 들고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기 지역색이나 학연 지연으로 찍을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정치인들도 찍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에 반대되는 흐름을 가진 자를 굳이 지지하는 크리스천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진보 좌파가 정권을 잡았죠. 정권 잡자마자 이슈가 있었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정보통신 무슨 법으로 통과시키려다가 깨어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항의를 받고 겨우 철회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진짜 이 정권을 찍은 분들은 좀 반성해야 좀 된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정말 예전에 제가 비유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 어떤 특정 아이스크림 가게의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는데, 그 집 사장이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장이 욕하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사실 정말 바보고 정말 어리석고, 정말 그거는 자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책들을 펴는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선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또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또 내가 그쪽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찍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데도 찍는다면, 이거 아버지 욕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는 시절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정말 성경을 진심으로 읽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